네, 느헤미야 2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을 시찰했던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던 것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을 허락한 것들을 알게 된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하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백성들과 그들이 건축했던 그 구간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읽었던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하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각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서쪽 성벽, 또 14절부터 19절은 남쪽 성벽을 건축하고 20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요. 이게 사진이 작아서 오른쪽 두 개의 사진으로 나눠놨습니다. 성전이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성벽에 그 위쪽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는 좀 더 넓은 지역, 그리고 성전 아래쪽에는 약간 좁은 지역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또 그 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루살렘이 아주 큰 성읍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축하게 된 성읍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1차적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 지킬 수 있는 땅, 그리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을, 그러니까 크기는 넓기는 하지만 아주 예전에 넓었던 그런 지역은 아닌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성벽 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고, 각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을 책임지고 그것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벽을 건축한 구안과 그 구역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4장에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3장에서 각 구역을 이렇게 나누었고, 이 구역들을 이런 사람들이 건축하였다라고 그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성벽 건축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였던 이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하여서 이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데, 그들 앞에 생명책과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와 감독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드러나기로는 총독인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총독의 말, 즉 권력자의 말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장에 기록된 성벽 건축자들의 명단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산발랏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확히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의 말이나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은 산발랏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그런 물건들을, 그리고 그런 수산물들을 갈취해 가고, 또 그들이 거둬야 되는 세금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함부로 거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였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되면,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제 산발랏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방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북쪽 성벽을 기록하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했다라면서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합니다. 즉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였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장 5절을 보게 되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북쪽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또 3장 27절을 보면 동쪽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도 참여하여서 두 몫을 감당하고 있는데, 귀족들은 이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행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드고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하나였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의식하여서 그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드고아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했던 도시로 게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가장 최전방에 놓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던 부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당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눈치를 보느라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부를 지키려고 하는, 또 자기의 삶을 지켜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 성벽 건축을 말하는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먼저 9절과 12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인 느헤미야를 보좌하여서 실무를 담당했던 고위 관리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북쪽 성벽을 건축할 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건축하였고, 이제 서쪽 성벽을 건축할 때는 정치 지도자인 관리들이 나서서 성벽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여다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즉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살룸과 그의 딸들이 성벽을 건축하였다라고 하여서 남자들만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넓은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넓은 성벽은 예루살렘 서쪽의 성벽 일부분으로 예문과 골짜기문 사이에 있는 성벽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당시 유다 왕인 암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라고 말씀하고, 역대하 32장 5절에서 히스기야가 성벽을 보강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요아스가 무너뜨린 성벽도 이때 다시 세웠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예루살렘 서쪽을 방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크고 넓게 성벽을 쌓아야 해서 넓은 성벽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유한 상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인들이 자기의 풍부한 재물로 다른 성벽들보다 더 크고 더 넓게 공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북쪽과 서쪽 성벽을 건축하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 제사장이나 관리 같은 지도자들, 또 상인이나 일반 백성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각자에게 맡겨진 구역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만 일하지 않고 여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 작은 부분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크고 넓은 성벽을 맡아서 건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신분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또 크고 작음과 중요도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두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크고 넓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 또는 빗장이 있는 문들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같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작음의, 그리고 중요함과 덜 중요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아래에서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그림에 재가 뿌려지게 됩니다. 사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다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벽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산발랏이 성벽 건축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핍박하고 압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서 탈출하게 되는, 자기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되니까 이것에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대를 보내 세금을 거두고 약탈하고 하던 그런 행위들을 이제 느헤미야 때문에, 그 성벽 때문에 할 수 없게 된 것에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산발랏이 자기의 영향을 잃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없애거나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세상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조롱하면서 때로는 핍박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분노했던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그의 종이었던 도비아가 조롱하는 것처럼 성벽을 건축해도 소용이 없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도 되나? 이것이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면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그리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합니다. 또 그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산발랏의 조롱과 분노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더 늘어났고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느헤미야 2장 10절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유다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자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아 외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 즉 예루살렘의 북쪽이고
게셈은 남쪽 아라비아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는 암몬 사람과 아수도 사람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을 건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곳이고, 아수도는 블레셋의 도시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더욱더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적들이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이들의 공격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하다가도 그 대적들과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부름에 나아가서 그 적들을 방비해야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4장 10절을 보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백성들 중에서 자경대를 뽑아서 성벽뒤 공투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적의 침입을 대비하게 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이 강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우리가 맞서 싸우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수하들을 나눠서 절반은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절반은 무장하고 적의 침입을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무장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그들이 항상 무장하고 생활하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기록하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 그들이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 아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동일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처럼 두 몫을 헌신했던 사람들, 또 많은 재물로 크고 넓은 성벽을 감당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이 신분의 지위에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사명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등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악한 자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더 심한, 더 큰 거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유혹을 하고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적들이 더 거센 공격을 할 때는 오히려 그들과 와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 악한 것들이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맞서 싸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굳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떨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접 해나가는 게 나 자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지극히 높으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묵상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당장 그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치게 되고 나의 무능력함에 좌절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머물렀던 시선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감당할 힘과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또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의 공격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믿음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무엇보다도 크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